자, 지금까지 천도경에서 삼일신고까지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은 참전개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참전개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자가 이 석삼인데 참여할 참자도 됩니다. 이 뜻이 세금이 저는 뭐예요? 인변에 온전전자 쓴 사람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발근이라 그러잖아요. 발근이. 발근이라 그죠? 발근인데 우리는 시중에서는 보통 뭐라 그러면 신선 그렇게 하죠. 신선 그러잖아요. 어이 귀신 진짜 왜 이렇게 써요? 신선 그러잖아요. 신선. 이 신선이란 말은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도교에서 들어온 말이고 우리는 발근이라 그랬어요. 철인. 지난 늘 말씀드렸잖아요. 철인. 우리는 철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되면서 시중에서 이제 이 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시기에는 보면 신선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 그 경을 참전개경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참전개경. 그래서 이게 몇 개예요? 1년에 365일인데 음력으로 오면 306일 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306개경으로 돼서 하루에 한 경을 지켜라. 그것도 못 지키면 하나님 아들의 자격이 없다. 뭐 그런 강력한 뜻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개경입니다. 이게 지금 개경인데 이 개경이 무슨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안타깝게도 이게 세계운에 들어있는 활이란 말에서 들어와 있어요. 활. 이 활 여러분들이 활 그렇게 발음을 많이 하는데 이건 틀립니다. 활이 활. 이렇게 쓰죠? 할도 못 쓰겠네. 이게 할이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할을 중심으로 한 참전경이 중심이 돼 있어요. 이게 할이라는 게 무엇이, 이 할이 무엇이냐? 순환을 얘기해. 순환. 수레축 돌고 도는 것. 수레축 할 그거. 예, 순환. 이게 어떻게 뭐지 정해? 아니 그 처음 봐갖고 글쎄. 순환이라고 한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게 순환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대종교의 중심된 언어예요. 모든 종교가 불변하다. 그렇죠? 불변하다 하는데 우리는 불변하지 않고 순환한다 그래요. 우리는 달라. 종교가 기독교나 불교처럼 고정되고 이 꼬댁되어 있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변화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면 두루마리 입고 왔겠어요?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을 꼬매지 않고 그냥 둘둘 말아서 입거든요. 옷으로. 예수님 옷이 그것이. 그러니까 다 보이죠. 옆으로 다 기어 나오고. 그런 그 예수님 옷이 두루마리로 하얀 천으로 말아서 입거든요. 우리는 뭐 어떻게 그거 입고 지금 오시겠어요? 만약 예수가 자기들 말대로 사실대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예수가 다시 온다면 재림한다면 그 옷을 입고 오겠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지 않겠어요? 이런 변화성, 이런 변화. 그게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 형태적, 모양적, 그 시대적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늘 있었다기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봄에는 봄옷을 입고 가을에는 가을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는 자연의 이치를 우리는 순환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거에. 근데 그 자연이 작년의 봄과 금년의 봄은 어떻게 해요? 다 다르죠. 근데 봄이라는 대명사 속에서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봄은 엄격히 말하면 다 틀리는 얘기죠. 왜 그러냐? 사람도 내가 지금 나를 쳐다본 나오고 1분 후에 나는 닮다 그러잖아요. 다 닮아. 세포도 바뀌어있고 다 바뀌어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것 닮음, 이게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정합니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종교에 반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꾸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다,
뭐 부처님 말씀은 불변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변화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선도사님들이 보통 지금 다 한 30명 넘을 거예요. 지금까지 죽었다 살았다 선도사들이. 그 선도사님들이 말한 말만 다 달부잖아요. 다 달분 그 변화. 그 변화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변화를 저 사람은 틀렸어. 뭐 만날 저 얘기만 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그것이 대종교의 아주 기득이죠. 그 대종교의 이 순환에 의한 얘기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참전개경이라고 한다. 참전. 366일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어디서 느껴라? 자연에서, 내 마음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엮어 나가는 것이 366사다 그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뭘로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내용의 중심에는 이 할이 있어요. 할. 세계운에 보면 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700세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중심의 축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축은 변하지 않으나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그 변해 가는 과정. 이거를 할이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팔리운 이 참전개혁을 한다. 이게 참전개혁이라는 말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원래 우리한테는 뭐였어요? 팔리운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팔강령이라고도 했어요. 팔강령이라고도 했어요. 이 팔강령하고 팔리운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우리는 팔조대고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원리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250년에서 300년 넘어서야 이 마가, 마태, 누가 사복음이 쓰였고 100년이 넘은 뒤로 쓰였고 그 써인 뒤에 제일 먼저 쓴 것이 마태가 먼저 썼고 그렇죠? 마가가 썼고 그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까지를 썼다. 사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사복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새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써놨어요. 생활을. 그런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삼복음이고 요한을 별도로 빼서 그 경전을 이게 말하자면 성경 경전으로 그 원리 경전으로 지금 이름을 달리 바꾸자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요한은 거의 신학 예수님의 계기가 아니라 그게 마가가 써는 복음서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다 했고 그 알파 중에서도 가장 터무니없이 변화된 것이 요한복음이야. 이게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 삼위신고 천부경이 있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언제 이게 생겼을까? 처음에는 이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팔리운이다. 이 팔리운이라는 게 뭐냐? 뭡니까? 저기 성이라고 하는데 성신. 이 성은 대종교만 있는 성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자님이 말씀하신 말에 성이 전부가 성이야. 그 사람들 이루어지는 게 성을 중심으로 이게 유교의 하나님은 누군가? 성이야, 성. 그렇죠, 상준 씨? 성이라고 하는 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야. 이게 성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행위는 모두 다 신이 믿음도 생기지 않고 사랑도 생기지 않고 모두 그런다. 이게 생긴다. 이게 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칼, 도끼 이런 그 무기에서 나온 성이에요. 이게 성자가 이 성이
결국 말로 쓰므로 이루어지게 된 그 성이 뭐냐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그게 성신 예제가 우리에게 중심이 이렇고 화복 봉이 있었다. 이런 8가지의 이치가 하나의 얘기로 전해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거를 문자가 생기니까 문자 생긴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은나라 때 생긴 거니까 몇 년 안 되죠. 그 시절에 생겼던 건데 은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하은주가 있는데 은나라가 동이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 은나라가 왜 망해요? 은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어. 은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근데 왜 망해요? 은나라가 제사 지내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남겨있는 중국에 남겨있는 제기들은 거의 다 은나라 것인데 그 은나라 때 생긴 그림들이 전부 한문의 원형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생긴 거라고요. 성신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역사 얘기가 우리 민속 속에 들어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해뜰 날 있다. 쥐구 먹이는 해뜰 날 있다 하는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민속 속에 들어있던 모든 속담들이나 교훈들이 하나의 이치를 가지고 판리운으로 나타나 있고 그 판리운이라고 정리된 것도 얼마 안 되겠죠. 그냥 그 사람들이 할머니 벽에 무릎에 할아버지 벽에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얘기들이 전해오면 전성 데려오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 판리운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이치로 바뀌었고 이게 정리가 됐고 판리운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366사로 바뀌면서 우리한테 정리된 것이 참전개경이지. 참전개경에 들어있는 말이 변함없는 진리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종교식으로 말하면 틀린 거죠. 그게 절대로 안 될 얘기죠. 이게 성경이 이게 얼마나 기독교에서 철저히 그걸 하냐면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했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양피로 적은 책에 보면 있으면 그걸 발음을 못해. 지금 발음을 모른다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은 나중에 학자들이 만드는 것이지 그걸 못해. 왜냐니까 여가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라고 써졌고 여기다 뭐라고 써졌으면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응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발음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이 발음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건 여호와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설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유력하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판리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신의 제 화복봉하고 이렇게 외우기 쉬웠던 그것 내용들이 하나의 체계화돼서 생활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고 만든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는 조이선사나 그런 분들이 선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뿌리를 잡고 줄기를 잡았다가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 참전개경의 성격이 이루어진 것은 뭐냐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게 좀 왔다 갔다 하네. 종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종교는 하나님 믿으시오 종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할 때 하나는 무엇을 하면 이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와서 절을 4번 하고 뭐 언론에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하는 형식 속에 들어있는 생활 속에 들어있는 한 형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종교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스님들 얘기하잖아요. 염불은 힘 안 쓰고 맷밥에 힘 쓴다 그러잖아요. 잿밥에만 힘을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보면 잿밥이 중요할 때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잘 조화롭게 잘 맞춰서 종교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제밥을 가장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366사예요.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저장해 놓은, 이론을 저장해 놓은 것이 팔리고. 그래서 이놈을 섞어서, 이놈을 C줄로 하고, 이놈을 날줄로 해서 잘 엮어서 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참전개경입니다. 그러니까 참전개경을 자꾸 사람들이 말이지 불변하고 영원하고 뭐 거기에 써있는 글씨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앞으로 판리온이 참전개경이 얼마나 많이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몇 번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 활동안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거는 이렇게 조직되어 있고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구나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순환되는데 성을, 시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 성을 뭐라고 하냐면 10살이다 그래요. 10살. 0세에서부터 10살까지를 성이다 그렇게 해요. 그럼 성이란 말에서 가장 우리가 얼른 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은 순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애를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처럼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가장 하느님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어린애일수록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우리가 10살까지를 얘기해서 성은 10살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은 그 다음에 또 이 11살부터 20살, 19살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성신, 성신, 이 죄가 돼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40세면 끝난다는 거죠. 누가 40을 기준으로 인생을 봤어요? 공자가 그랬죠. 40은 불호근하이라 그래. 불호근하이다. 이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형태를 갖추는, 드디어 그 사람은 사람이라 이룰 수 있는 나이가 40이야. 40 미만의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0은 불혹이다. 그 40이 뭐냐면 죄에 있다. 그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뤘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화복봉은 말할 것도 없죠. 화복봉이라는 말은 이제 결과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의식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결과가 화복봉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50부터는 뭐예요? 40까지는 잘 제하면, 40에 제하면, 스스로 제하면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사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사주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자세히. 그것처럼 이 죄가 돼서 이 죄에 와서 드디어 나는 어떤 결과, 내가 내 삶의 결과. 그러니까 10살 때 잘 컸으면 좋은 중학교 갔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좋은 중학교 갔으면 좋은 대학을 갈 것이고, 대학 가서 잘 살았으면 인생을 대학 나와서 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취직을 잘 했으면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50에 나타나는데, 그때는 뭐예요?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삶에 대해서 결과가, 그걸 화복봉이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크게 대별해서 우리가 참전기행을 쳐다보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서가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뭐 또 맞다고 생각하는, 10살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해서 일리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 의견은 아니에요. 내 의견은 성신내재 화복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가장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는 결과의 행위들이야. 생각들이야.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 화복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50살에 화가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게 절대로 나이를 의식해서는 안 되지만 설명은 가장 손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이 있고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성신 이 참전기행을 볼 때 항상 여러분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써놨는데 왜 잊어버렸어. 이 순환이란 말을 이 돌고 도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대종교가 이해가 돼. 대종교는 순환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대종교가 안 돼. 그러니까 순환에 굳어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 여러분들 꼰대. 이게 우리가 순환대에 가고 있는데 그 순환에 꼰대. 나 때는 굳어져 있는 나때에 굳어져 있는 순환이야. 그게 순환이 대종교 사람은 절대로 꼰대가 모이면 안 돼. 아주 순환된 사람. 이게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순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종교의 앞으로 참전기행을 읽을 때는 이 순환이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성이 순환돼서 신으로 바뀌고 그렇죠? 신이 순환돼서 예로 바뀌고 이거 바뀌어서 예제로 바뀐다. 이렇게 순환되는 이 상태 이렇게 성신예제로 순환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실체와 가까이 점점점 다가가는 과정이야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성신예제 화복봉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되면 무슨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고 이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모든 것이 글씨 하나하나에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진리도에서 본 밑에 보면 후박, 선악, 청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탁은 좋은 것이고 선악은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돼서 연결되어 있는 그 순환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이 별도로 성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은 반드시 신으로 변해가는 역할을 하고 신은 사랑으로 변해가는 역할을 하고 사랑은 스스로 사랑을 하게 되면 스스로 내 몸을 절제하는 나를 정의하는 스링크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는데 이 죄가 되면 성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이런 역할이 돼서 순환된다. 이 글씨들이 순환된다. 이게 순환된 결과가 똑똑 떨어져서 화복봉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 화복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만든 화복봉이야.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만 갖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전개경을 공부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순환이다. 이게 대종교의 대종교의 진리의 모든 진리는 뭐냐면 연관되어 있고 이놈을 갑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홍익이라고 그러잖아요. 홍익이 돈 나눠준 게 홍익이 아니고 홍익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독불이 없어. 전부 연관돼. 나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가 된 것이고 내가 아무리 큰소리 치고 여기서 강의를 해봐야 여러분이 없으면 나 혼자잖아요. 또 혼자 이뤄줄 수가 없어. 그것은 마치 두 손이 박수 치는 것처럼 소리 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과정이 자연의 과정이 다 연관돼 있어요. 사람이 이것이.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악도 아니고 오인데 잘못할 오해, 오류를 범하다. 그러니 악이라는 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입장 내 입장이 다른데 악이 있어요? 없잖아요. 너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 얘기해봐. 그 사람 들어봐요. 가서 들어봐. 이유가 있어. 아버지한테 학대받았더니 어렸을 때 그런 이유가 있어. 그런 것들이 있다. 이 악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에 예수 종에 하나 있어.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하다가 체포오잖아요. 체포하고 사막에 모래에다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모두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하면 사람을 인치해. 돌로 쳐 죽여. 모두 다 나와서. 그 요즘 북한에서 그런 거 많다면 인민재판 많이 한다고 해. 그런 인민재판을 한다는 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예수가 땅에 쓴 글씨가 있어요. 근데 그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무슨 뭐라고 썼는지는 모른대.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돌을 다 내려놓고 흩어졌더라. 그 경전이 맞으면. 근데 그 말을 학자들이 뭐라고 예수가 썼을까 땅에다가 하고 물어봤더니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죄 없이 살았을까? 적어도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 속에서 내가 살았어요. 정신병자야 죄인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놀만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이 죄가 됐다. 아, 내가 이 죄이구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지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 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죄 없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도 온전한 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예수로 인해서 뭘 잃어요? 내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이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나와서 지랄하면 난 뭐예요? 이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뺏길까봐 반대를 한다. 그 패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온전한 선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때 앞에 나가서 서 있으면 내 그림자는 항상 없앨 수가 없어요. 안 그럴까? 그림자 없애는 사람은 아마 요술쟁이일까? 자기 그림자를 자기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한테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은 죄들이 그림자처럼 나에게 붙어 있어. 그걸 나는 하나도 없다. 그림자도 나는 없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는가? 그렇죠? 없죠. 있을까? 없죠. 그렇게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러한 성신애정 화복봉의 순환들, 그 다음에 그 순환돼서 나오는 결과 이 화복봉되는 그 과정들이 전부 내 인생에 내가 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돈독해주고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깨달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화행에서 이 일화행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대종교의 다야. 예수교처럼 나를 믿고 나를 입으로 시인하고 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나, 그런 구원은 없어요. 대종교는. 대종교에서 할 수 있는 구원은 뭐예요? 촛불을 열심히 켜든지 물을 열심히 천수를 갈아 키우든지 뭔가 성하는 것이 있어요. 성하는 것이 있어야 이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 속에다 내가 부처님 속에서도 한 가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이름이 어느 생각 누구지? 부처 12대 제일 끝에 나온 사람. 그 양반이 반만에, 예수도 그랬어요. 그 마리아는 만나러 와서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바닥에다가 기름만 발라 자꾸.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못 적었어. 성질 나갔어 안 나갔어? 저 여자는 만나러 예수님만 오면 발바닥에다가 기름만 바르고 옆에 앉아 딱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 너는 밥도 안 하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밥보다 내 말씀이 더 너의 양식이 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전부 미워하니까. 그래서 예수교 쪽에서 가장 아주 합리적인
발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발언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깨달음을 얻고 나를 믿어라. 그 사람은 이제 빌리브예요. 빌리브. 영어로 전부가 빌리브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질문합시다. 농담 질문. 지금 하나님의 예수가 말하는 천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왜 없냐 천당이. 내가 가서 천당을 마련해놓고 와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 예수님의 약속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 천국이 있어 없어요? 미완성이죠.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 자꾸 사람 가갖고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천당 간다 그러는데 천당을 어디로 가? 천당 있어야 가지. 예수님이 내가 재림을시에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오는 날 천당이 생기리라.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천당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 경제를 많이 아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그걸 질문하면 맥혀요. 그래갖고 다른 장을 또 들어대서 막 밀어붙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있냐? 없다. 대종교의 천당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세상 속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천당이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 이런 달픔을 인식하면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확실한 지표가 되고 그 지표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면 성신의 제 화복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지금 이 참전기획이 웬 뜻이야. 참전기획을 아무리 읽어봐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핵심적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읽어봤자 행위만 그렇게 하면 뭐해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뭘까지를 내가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온전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을 무릎 칠 때마다 점점점 깨달음의 완성이 간다. 깨달음성이 미완성이에요. 내가 성철 스님을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는 불교에서 내가 성철 스님 제일 미워해요. 왜 미워했냐 하면 깨달음을 얻는 한 번 얻으면 끝이다. 그게. 또 예수교회는 뭐예요?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해주는데 이 새끼가 와서 만나라 그런 거야. 하나님 죄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가 그래 알았어.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런다는 거야. 구원파들 얘기해. 그 다음에 또 와서 얘기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놈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와서 하니까 구원은 한 번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됐다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미완성이다. 점점점 완성되어가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깨달음. 그러니까 참전기행을 1장을 읽고 성장을 읽고 깨달았다. 그럼 난 한 발 366보에서 내가 한 발 더 나아간 거야. 하나님 앞으로. 그런 거지. 내가 오늘 깨달았으니까 오늘 끝.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대중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인연지 물편지하고 사람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조건이 가달이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이 가달의 조건이잖아요. 내가 가달에 가려면, 가달의 세상에 들어가려면 나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내가 그 속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우리는 가달의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달이 확실하게 하루아침에 가달을 깨우쳐서 내가 깨우치면 뭐예요? 죽어야지. 그런 계단은 있을 수가 없어. 이게 한 계단. 그래서 우리가 삼위신고에 올 때 계만선 문만덕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지? 대번 당방에 올라가고 계단 최계단에 올라갔다. 난 이렇게 하지. 계단 한 계단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싸라라는 얘기를 표현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전개경을 읽을 때는 뭘 기억하라? 순환을 기억하라. 순환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 좋은 성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